지난 주일 설교를 좀 요점 정리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아빠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실 귀신 들린 아이 아빠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또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아서 이런 핑계가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핑계가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 아빠에게 믿음이 생기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이 있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모든 묶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묶인 문제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남 탓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구하면 주실 것이며 아멘. 찾으면 찾을 것이며 아멘.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자,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세요. 자, 왜 그랬을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가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면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32절 제자들의 반응 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자,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뭔가 논쟁을 한 것 같아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니네 뭔 얘기했니?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그때 3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아멘. 그들이 잠잠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막 얘기한 게 예수님이 못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자기들이 논쟁한 게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참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왜 토론했는지, 왜 싸웠는지를 34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에서 12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넘버 1, 누가 넘버 2, 누가 넘버 3,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좀 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넘버 1, 2, 3 오른팔 왼팔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변화산에 좀 갔다 왔다고 니네들이 넘버 1이냐?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비결을 35절에 가르쳐 줍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서로 크냐가 제자들끼리 논쟁하니까 예수님이 35절에 12제자를 불러다가 얘기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게 하면 그 다음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알았지요? 수원은혜교회에서 1등 되려면, 수원은혜교회에서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31절 좀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얘기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으며 날 위해 사셨습니다. 날 위해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날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아는 사람만 말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갈등과 싸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부활할 우리도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 부활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부활한.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거래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으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며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할 거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딱 들으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야 돼요. 요즘 복음성가는 어려워서 제가 많이 못 따라하는데, 옛날에 저 어릴 적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제자들 좀 봐봐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허물을 담당하셨으며 평화를 주셨으며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막 이런 복음을 준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아니,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1등이냐?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투냐, 누가 오른손이냐, 누가 왼손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감동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는데 힘과 신경과 정신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1등하면 뭐 하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그래,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 이런다고 1등 됩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게 바보들의 행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물론 선교지에서 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25년이란 시간을 살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 위에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못난 목사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절 위에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딴짓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며칠 동안 금식하고 왔잖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딴짓할 뻔한 적 굉장히 많았어요. 딴짓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늘 저 위에 기도해 주시다 보니까 딴짓할 뻔했다가 돌아오고 딴짓할 뻔하다가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 14년을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몇 가지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와, 우리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고 목회 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는 입으로만 돌리고 제 마음속에는요, 내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한다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교만하지 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생각이지 여러분이 말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만했다. 교만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세요? 이 교회 주보를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외부 활동이 있으면 전부 교회 주보에 이렇게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딴짓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랑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절대로 옆에는 여자 성도를 안 태워요. 여자 성도를 옆에 물론 혹시나 목사님, 전 저분의 어떤 여자분 탄 거 봤는데요. 그분은 내 허락이 없이 탔거나 본인이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자 성도랑 절대로 문 닫고 얘기도 안 해요. 문 열어놓고 얘기하지. 왠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난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연약하고요, 다 부족하고요, 다 나약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잖아요. 단 한 번도 뒷좌석 오른쪽에 탄 적이 없어요. 왜요? 운전해 주는 집사님은 운전사가 아니고 나는 회장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앞좌석에 타려고 해요. 근데 뒷좌석에 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탄 권사님이 멀미한다고 자리 바꾸지. 그때 아니곤 항상 뒷좌석에 안 타려고 했어요. 왜? 난 회장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은 운전사가 아니에요. 날 섬겨주는 사랑하는 집사님이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신방 가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내랑 가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난 절대로 안 쓰러져. 그게 교만이에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두 번째, 제가 지난 14년을 생각하면서 쓰러질 뻔했던 일이 뭐냐? 교회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 교회 재정을 내가 담임 목사니까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 그렇게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아유, 담임 목사님이 결제하면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 담임 목사가 결제했으면 목사님 그건 안 힘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독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당회의 의결을 걸쳐서 교회 또는 재정부가 집행하는 거지 목사가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집행할 때도 있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도 올 때 그때는 제가 하지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죠. 교회 돈은 10원 하나도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돈은 하나도 담임 목사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담임 목사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허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간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회비를 안 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안 내본 적이 있나요? 그건 안 받아가서지 달래는데 안 준 적도 없고 찬조를 안 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의 일원이지 내가 우리 교회 대장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섬기는 자지. 세 번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만 이렇게 외부에서 무슨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다 사양하고 다시 담임 목사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왜? 성경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다 물렸어요. 다시 목양 일념해야 되겠다. 다시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게으름.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목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요 목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영적인 경쟁 중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는 2등하지 않으리라. 내가 최소한 천국 가서 우리 성도들보다 그 2등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해요. 제가 이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교회를 내 성공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는 것, 그런 목회자 안 되도록. 두 번째, 성도들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목사.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보다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 네 번째, 목회를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목사.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 줄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배우고 가르치려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단의 갈등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예보다 개인적인 묵상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손영건 목사님의 기도가 나왔어요. 거기 이런 기도가 써 있어요. 목사는 목자이옵고 목자는 양을 치는 자인즉 양이 목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 것인즉 주여 나 양을 위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배와 명예와 주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일하는 자가 목자이오니 주여 양의 털 깎아 내 옷에 입고 양의 젖을 짜서 내 배 채우고 양들 위해 군림하여 호령하는 나 아니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간 없지만
딱 1분간만 부족한 못난 목사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목사, 진짜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라.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공동체든지 누가 첫째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싸워요. 왜? 첫째가 되려면 다른 11명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첫째가 되려면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누가 첫째야!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내가 첫째가 되니까. 여기에 눈을 크게 떠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수원은혜교회는 누가 방구 좀 끼나? 이랬대요. 저는 수원은혜교회는 누가 방구 좀 끼나 그래서 우리 교회 방구 안 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끼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저게 무슨 뜻일까?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방구 끼는 사람은 누구지요? 그것도 큰 소리로 힘주어서 끼고 시원하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들이에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첫째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방구 끼면 전부 다 쫓아낼 거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복음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고작 해가지고 누가 첫째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너무 달라요.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 회개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분명하게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왜?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혀 몰랐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알았을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오늘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14년 목회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랑 오래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14년, 13년, 저희 교회 14년, 13년, 12년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그런 사람 같으면 한마디 하세요. 오래 계셨군요. 시작. 저희 교회는요, 오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3년, 14년, 14년. 근데요, 이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좋은 말로는요, 한결같다는 말이고요, 나쁜 말로도요,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3년을 같이 있었으면 주일날 낮 예배만 나왔어도 설교를 몇 번 들은 거예요? 150번.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150번. 3년을 주일 낮 예배만 나왔어도 150번 들었고, 오후 예배까지 나왔으면 300번 들었고, 수요 예배 나왔으면 450번 들었고,
금요 예배까지 나왔으면 600번을 들었어.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나왔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끄떡도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시작. 끄떡도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끄떡도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오줌도 같이 싸고 똥도 같이 싸고 같이 입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근데 제자들이 3년 내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랑 오래 같이 있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깨달아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막 복음을 위해 죽자 미치자 환장하자 그러면서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요? 다시, 속옷을 달래는 사람에게 뭐 주라고요? 겉옷 주래요. 여러분 주변에는 속옷 달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속옷 안 뺏기려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속옷 뺏겨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속옷 달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래요. 자, 중요한 거 물어볼 거예요. 겉옷을 주라고 말하는 게 내 속옷 뺏어가는 나쁜 놈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저 자식을 위해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 나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속옷을 달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노트북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분이 저 산골 오지에 계셔서 썩 좋은 게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그 노트북 좀 선교사님 좀 드려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얼른 줘요.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 지 거 주지 왜 내 걸 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목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니 제가 목사님 노트북 좀 선교사님 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믿음이? 우리 목사님이 나는 새 거 사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도 없으면은 목회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우리 부목사님 그 노트북 좀 선교사님 주세요 그리고 나눔 마켓 가서 사주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예수님이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야 겉옷 줘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니까는요. 나를 위한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히 받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지하교회에서 4층 교회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헌금을 그분이 안 하시게 됐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리 집사 안 줬다고.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서리 집사 안 줬다고. 그래서 제 아내랑 많이 얘기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다시 오시라고. 어찌 보면 그때 저는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분이 헌금한다는 그 헌금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쫓아갔어요. 다시 오시면 안 되냐고. 다시 한 번만 오시면 안 되냐고. 근데 싫대요. 싫대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를,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남자가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래요. 제가 무릎 꿇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정말 많이, 그날 내 평생에 최고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창피해요. 내가 그랬던 게. 나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면 나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섰고, 그때는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교회가 여기서 망가지면 안 되고, 내가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할 자신도 없고 돈 얘기할 자신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쫓아가서 매달렸어요. 사정했어요. 제 아내가 알면 자존심 상할까 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는 도와줄 부모도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으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눈가를 찔러야죠, 그냥.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거 외엔 아무것도 나한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지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야.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없어서. 사람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14년 동안 말 못하고 지금 처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주저앉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은혜가 떨어진 거야. 그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거야. 그때 믿음이 부유하지 않았던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